여러분, 더럽혀진 것은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 값을, 내가 죽어야 할 그 값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치러주신 속량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가?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야 됐는가?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셨는가? 두 가지 목적을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목적이 나옵니다. 또 12절 말씀 한번 나눠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 첫 번째 먼저 나누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신 두 가지 목적.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의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목적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목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사를 주님께서는 시작점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사실 너무나도 그것이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걸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 나로서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하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전해줬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 죄를 합리화하는 그것을 안 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해치거나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것은 정당한 일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악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악의 문제지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정당한 도구로서, 합리화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형편없는, 저 사람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는 그것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왜 정결하게 하셨는가? 바로 첫 번째 죄사함의 목적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사함의 목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사함의 목적과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바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예수 임마누엘, 사실 이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 천사가 그 이름을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그럼 연결된 분이 한 분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예수 임마누엘은 구별된 사건이 아니에요. 함께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왜 정결하게 하셨는가?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데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명 앞에 그 조금의 어둠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죽으면 천국은 간다 이렇게 합리화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보혈을 흘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가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예. 대속죄일입니다.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있는 날입니다. 7째 달 제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오직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법계, 언약계, 시온자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 해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 허락하신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7절은 바로 그 대속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한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속죄제, 우리가 배웠던 여러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대속죄일은 명칭처럼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대속죄일,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목적에서 나눈 우리의 죄사함의 목적 때문이다 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주일 설교로 나눕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하고요, 말미암아 무엇을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무엇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그랬죠? 지성소를 위해 속죄한대요.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지성소를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도 이 속죄가 필요했다는 거죠. 조금의 죄악도, 조금의 죄의 찌꺼기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또 레위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무엇을 성결하게 합니까?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우리의 죄사함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 이 속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깨끗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막과 지성소와 제단을 위하여.
우리는 그냥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 텐데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자의식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아마 신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해요. 아시다시피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의 믿음으로 입학을 합니다. 2학년 때는 전도사님의 믿음이 됩니다. 뭐 믿음의 차이를 3학년 때는 집사님이 돼버립니다.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돼버립니다. 졸업을 할 때는 불신자가 돼버린다는 신학교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뭐 영생과 영벌이 나오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는데,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더라고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학적인 얘기지만 전적으로 타락했죠. 의인은 없나니? 그럼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자동적으로, 저의 인격에서는 자동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인데, 심판하시면 억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게 신학교 학부 2학년 때 던졌던 질문이에요. 당당하게 조직신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큰 발명을 한 것처럼, 막 큰 발견한 것처럼, 교수님, 아니 질문 있습니다. 뭐냐? 아니 어떻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신다는데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서는 자동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심판하시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생,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자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신다네.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해내는 선이 아니야.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다 깨끗함을 입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걸 모르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셨냐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레위기부터 또 복음서까지, 또 앞으로 볼 테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려고. 한번 해보실까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시려고. 그래서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임재의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목적. 죄사함 없이는 안 됩니다. 죄사함 없이는 안 됩니다. 죄사함의 목적, 왜 죄에서 우리를 사하셨는가? 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말씀 나눴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현장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것이 안 된다면 현장 예배 가운데 나와셔야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한 90이 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팬데믹 초기에 터져서 교회가 폐쇄되니까 6.25 동란 때도 멈추지 않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애 낳는 거와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였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전쟁통에도 그 폭탄이 날아다니는 피난 상황에도 애는 나셔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목사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예배 드리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본인 90평생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 간절하고 뜨거웠던 순간이 바로 6.25 전쟁 동란 때 드렸던 그 예배. 그래서 나는 더 하나님에 가까이 가게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결하게 하신 두 가지 목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왜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는가? 왜 그렇게 보혈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죄사함의 목적 두 번째, 하나님 임재의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하나님의 장막이 왜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서 3번이나 강조한 것이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4절입니다.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건 궁극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임재의 소중함, 하나님 임재의 그 가치, 그 무게, 그것을 아는 성도는요 어떻게 죄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 하나님 임재의 소중함을 잊는 것입니다. 프로블럼, 이슈가 뭡니까? 뭐 분쟁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슈가 뭡니까? 아니요, 그런 건 메인 이슈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슈일 수 있죠. 돈 문제, 뭐 어떤 논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 메인 이슈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 만난 삶의 문제들을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들은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의 메인 이슈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앞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 분석들이 있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 다 할 수 있겠죠. 원인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메인 이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할렐루야, 그 어떤 대적도 쓰러질 줄 믿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저게 문제인데 이게 이유인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도의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기도. 시작.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당 점쟁이 찾아가도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신이 노하셨다 그러면 얼른 내야 됩니다. 뭐 부적을 얼마짜리 쓰라고 그럽니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니까. 불가에도 있고 뭐 모든 종교에 문제 해결만을 위한 건 다 있습니다. 토테미즘 사고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기도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살구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에서는 살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돈이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고 이 사회와 이 선교 세계 역사의 유일한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부흥 안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승리하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장 좋은 모델이 저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폐허가 된 땅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첨단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정말 우리가 광야와 같았다고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교과서로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통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만 정말 말씀으로만 들어도 참담하고 참혹할 지경이에요. 저희 어릴 때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수년간 했었습니다. 막 보면요, 뭐 인터넷 이런 세대가 아니니까 전화 연결을 해갖고 비슷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금순이냐? 금순이냐? 저 아직도 어릴 때 너 우리 집 대문 색깔 기억하냐? 파란색이요? 맞아. 너 저 엉덩이 오른쪽에 점 있는 거 기억하냐? 제 엉덩이 오른쪽에 점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금순이 찾았다 난리가 납니다.
참담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오늘날에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님들 통해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이 되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아멘?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폐허가 된 나라에 임재하시니까, 아멘? 전 세계적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이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